교독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라. 시편 기자인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없다는 절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은 탄식의 소리를 쉼없이 내뱉었던 것을 성경 내용들은 기록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내가 낭망하나이다. 내게 슬픔이 울음이 찾아왔나이다. 내 영혼이 절망하며 또 절망하나이다. 수없이 탄식하며 절망했던 순간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은 1절이었고 항상 2절은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나이다. 이런 신앙생활로 다윗은 그 모든 어려운 역경들과 시련과 난관들을 헤치며 이겨나가며 극복하며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집사님 기도 제목을 함께 시간도 잠시 생각했지만 정말 지구촌의 아픔은 굉장합니다. 먼 나라지만 지구촌 한 나라는 울음이 가득 찼습니다. 탄식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계속되게 날아오는 포탄과 폭격 속에서 무수한 생명들은 목숨을 잃어갑니다. 대통령과 함께 온 국민들은 하나의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나라를 지키겠다고 사수하겠다고 몸부림치면서 힘에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기에도 딱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 먼 나라 우크라이나 땅에 다시 평화와 자유와 행복이 찾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땅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산불이 큰 하마가 되어서 강원도와 경상도를 넘나들면서 피해를 확산시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재난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는 삶 가운데 항상 이런 염려하는 일들이, 고통하는 일들이 닥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처한 모든 환경을 생각하면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자기를 도울 세력은 없었습니다. 옆을 보아도 뒤를 돌아보아도 아무리 살펴보아도 자기를 도울 자는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인 다윗은 이제 눈을 들어 내가 하늘을 바라보리라. 나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을 다윗은 주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눈을 들어 위를 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인간은 눈을 들어 위를 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은 눈을 들어 위를 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이 기가 막힌 진리를 손에 놓치며 살지 말길 바랍니다. 인간은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위에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울 자가 옆에도 없고 좌우로 둘러봐도 앞뒤로 봐도 없사 할지라도 나의 도움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위에서 온다는 사실을 믿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누구 하나 나를 도울 자 없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서울 가운데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봉착할 수 있고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 이 세월을 다윗 같은 신앙심을 가지고 다윗 같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오늘 시편 121편의 8절까지의 내용은 계속되는 반복되는 동일한 단어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나를 내가 지키지 못합니다. 나를 그 누가 지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리가 천지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염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염려가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염려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성경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십니까? 염려가 있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가 되시나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염려가 있는 세월 속에 살지만 우리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을 배우며 염려하지 않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고 보면 염려는 내 것이 아닙니다. 염려를 내가 붙잡고 세월을 살지만 그런데 알고 보면 염려는 놀랍게도 내 것이 아니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지혜고 축복입니다. 따라서 염려는 내 것이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염려를 내 것인 줄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염려를 붙잡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염려를 내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상 마칠 때까지 염려를 붙잡으면서 염려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염려는 놀랍게도 내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염려를 안겨주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를 주신 것이 아니고 염려를 우리에게 제하시고 평안을 주신 분이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염려는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염려가 내 것이 않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된 그때부터 염려는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아빠 엄마가 곁에 있으면 천진난만을 막 뛰어다니면서 걱정 없이 놀고 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아빠 엄마가 있기 때문이죠. 염려 걱정은 자기들이 하지 않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것을 알고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아버지로 부르고부터 염려는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 됐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내게 맡기라. 아멘. 아멘. 너희 염려를 내게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어느 것은 맡기고 어느 것은 너희가 하고 구별해서 알아서 너희가 잘 살펴서 해라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어느 것은 내가 붙들고 염려하고 있고 어느 것은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주께 맡기라 하면 오늘 밤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올려드리고 다 주께 위임해드리고 다 주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신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린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올린다면 다 맡겨드릴 때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건 내가 붙잡고 하고 어느 건 맡겨드리고 이거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다 맡기세요. 옆에 성도분 인사하면 다 맡깁시다. 아니 저보고 하지 말고 옆에 분 보고 다 맡깁시다. 할렐루야. 다 맡기시 바랍니다. 아멘. 다 맡기시 바랍니다. 맡겨들 때 책임을 주십니다. 너는 내게 맡기도 않고 왜 책임지라 하니? 안 맡겼잖아 그러십니다. 맡겨드리세요. 아멘. 나도 맡겨드리고 내 자녀도 맡겨드리고 내 아내도 맡겨드리고 내 남편도 맡겨드리고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맡겨드릴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십니다. 아멘. 빌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내게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모든 일에 너희 염려를 내게 맡기라.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와 강구함으로 내게 아뢰라고 빌보 4장 6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를 더 이상 내 것으로 붙잡고 씨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 누구의 것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맡겨드릴 때 주님이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염려를 맡겨드리며 사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나는 염려 대신 감사를 선택하겠다. 따라하세요. 나는 염려 대신 감사를
선택하겠다. 아멘이시죠? 이게 놀라운 축복의 삶의 비밀입니다. 나는 염려 대신 감사를 선택하며 살겠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중요한 삶이라고 할 때 하나는 감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감사, 무진장한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입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하며 살도록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기가 막힌 존재가 된 것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감사로 살라고 말이죠. 감사로. 여러분, 우리는 염려 대신 감사를 선택하며 살 때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삶의 부분에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감사하면 행복하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세요.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원하게 계세요. 근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바로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아멘. 사람에게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질병이 생겨지고 건강이 악화되어지고 이러한 상황들이 오는 이 통로를 보면 감사가 상실됐을 때 많은 스트레스와 불평과 에너지 상실과 많은 부작용이 겹쳐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가 넘쳐나면 행복의 꽃이 핍니다. 감사가 넘쳐나면 삶의 용기가 힘이 넘쳐납니다. 의욕이 넘칩니다. 결국 감사는 육신의 건강에 플러스가 되고 내 삶의 행복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감사를 가르쳤지만 1년 3차내게 절기를 지켜 내게 감사하라고 감사의 축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 주셨지만 그들은 곧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이런 삶 가운데 빠져서 그들은 감사가 없는 불행한 삶들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어떻게 그러면 감사하는 삶이 되는가? 큰 무엇이 있어야 감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감사는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해야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목말라 이 물 한 잔 마시면서도 이 물 한 잔 정말 감사하다. 이 작은 것에부터 말입니다. 소소한 일에서부터 말입니다. 작은 하나의 일에서부터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삶에는 기름이 흐르고 윤택감이 오고 빛나게 되고 축복의 삶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에 감사를 연결시켜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려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널려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른 태양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해, 달, 별을 보니 하나님께 노래하며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감사의 열매들이 온 세상 속에 하나님 넘치게 충만하게 채워줬고 널려있는 것이 감사의 거리고 감사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어서 감사한 자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짜증과 원망을 선택하지 말고 부정한 것을 선택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혜자가 이 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감사한 제 삶은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감사 잃어버린 삶이 피폐해집니다. 감사 잃어버린 삶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드릴 때 여러분의 삶은 빛나는 삶이고 윤택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삶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한 삶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아멘이시죠? 감사한 삶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나를 보면서 내가 이전보다는 더 많이 감사한 것 같아 라고 느껴지시면 내가 지금 이전보다 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요. 내가 이전보다는 감사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 그런 삶을 살면 천국에서 멀어진 삶을 사는 증거이니, 여러분, 천국에 가까운 삶을 사는 것은 감사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는데, 물론 영원한 행복은 헤븐 위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에는 영원한 행복을 끌어당겨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선택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사는, 행복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 성도가 이 밤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행복을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행복은 수학하고는 틀립니다. 1 플러스 1은 2는 공식입니다. 그러나 이 행복이란 것은 수학하고는 틀리는 원리입니다.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행복은 열매로 따라온다는 기가 막힌 비밀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를 잃어버리면 행복을 상실합니다. 잃어버립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경험 밖의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내가 회복하면 감사 속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보며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보지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는 하나님 빼고는 납니다. 아멘. 누구라고요? 그런데 나를 나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난 너밖에 없어. 그게 하나님 거짓말 아니세요? 아멘. 아멘.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너밖에 없어 하는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분 혹시 계실까 염려돼요. 성경을 못 읽어봐서 그래요. 난 너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 우리에 대한 음성이세요. 아멘. 난 너가 좋아. 이게 하나님 우리에 말씀하신 음성이세요. 아멘. 그렇게 나를 하나님 좋아하신데 왜 나는 나를 용납하지 못하십니까? 나는 내가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내 모든 눈과 귀와 발과 손과 내 모든 지체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내 태어남 지금까지 멈추자고 뛰는 심장, 난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나를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그러므로는 이 땅에서 천국 행복을 앞당겨 누리며 사는 복인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를 잘 살아내는 인물 가운데 10위권에 있는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었던 만델라라는 사람. 그 사람은 감사 순위 10위권에 드는 감사 인생을 살아갔던 위대한 앞서간 사람입니다. 그는 모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래, 그 감옥 생활 속에서 그는 놀랍게도 감사를 발견해낸 사람입니다. 죄수들을 감옥 밖에 끌어내고 일을 시킬 때 그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양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햇빛을 쬐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옥에서 운동량이 부족한데 지금 노동해서 운동량을 채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델라는 모든 경험되어진 것 속에서 감사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이것이 만델의 삶을 보장해주는 놀라운 축복의 또 하나의 병기였습니다. 그는 감옥 같은 동료와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그는 경험하면서 그 감옥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된 거죠. 노벨상도 받은 것이요. 그는 내 삶은 감사로 점철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인생을 뜯어보면 너무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가는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삶은 감사로 점철된 삶의 순간이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감사를 잃지 않은 자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멘.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 자리를 내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 얼마나 채소는지 몰라요. 왜요? 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진작 못 살았는가 하는 후회 때문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집이 없었는데 나는 집이 있잖아. 잠잘 공간이 있잖아. 주님은 33세를 사셨는데 나는 33세를 곱하기 할 정도로 살고 있잖아. 꼭 더 살아야 하나? 이런 느낌 말입니다. 33세가 넘었으면 죽어도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 바꿔하면 주님은 33년 살다 가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아멘. 아멘십니까? 우리의 초점은 주님께로 맞추어 드려야 하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은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있고 나의 초점은 주님을 맞추어서 인생을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살이 넘었다면 덤으로 사는 거잖아요. 주님은 33년만 사셨어요. 나는 33년 넘게 샀다면 주님보다 더 많이 산 거잖아요. 주님은 나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우도 집이 있지만 나는 집이 없도다. 그래서 나는 집이 있잖아. 저녁이면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라고요. 아멘. 여러분, 제발요,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언제나 감사, 항상 감사. 감사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감사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살기 원합니다. 감사 충만한 성도로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여보 감사해. 사랑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감사하다. 사랑 아빠 감사해요.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빠 딸 된 것이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 된 것이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뿐입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있어 감사하고, 내가 할 일이 있어 감사하고, 내가 머물 공간이 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마시는 물이 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비추는 태양이 있음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반대 끝에는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한 좌절 낙심은 사탄이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우리는 다 제거해버리고 감사로 채워서 감사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나는 감사로 살리라. 나는 감사를 선택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감사를 선택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여러분이 살 수만 있다면 감사한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겠다고 시편 50편 23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 상관 더 풍성하게 맺힐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를 옳게 내게 보인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구원을 아끼지 않고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고 사는 복 있는 성도가 이 밤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